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그런 그 장소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지역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은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50절 이하에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고니온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이제 품게 만들어서 돌을 들어 치려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절과 6절에 당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안전뱅이를 고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신도로 추앙받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과 같아다 내다버리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 일을 기록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박해를 받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미 벌써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아니에요. 멸망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이 예수를 사랑하고 환영했더라면 예수 죽이지도 않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환영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상하게 여겨서 시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이고 교회를 다니마니 예수를 믿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예수 믿는 건요, 마치 죽는 거였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였어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일들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그 일이죠. 일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견디지 못하는 거겠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 받으려고. 근데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나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복 받을 줄 알아요. 이런 바램은 다종교 속에서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해요. 다종교에서 신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신은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섬겨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신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다종교 속에서 신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복 주는 신이죠. 복 주는 신. 그런 신이 아니면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을 섬길 땐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신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좋다고 여기는 신, 그 신을 섬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버리죠. 찾지 않습니다. 복 달라고 섬겼는데 복은커녕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신 안 찾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다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도 복받기 위해서. 기독교는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다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이고 신이라고 하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그런 어려운 일 안 당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많은 미움을 받았고 반대, 핍박, 시험. 그러잖아요. 저거 어떻게 죽이나. 저거 어떻게 죽이나.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하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이러려고 예수를 믿나? 이러려고.
그런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나고 광야 토굴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 묘소까지 들어가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유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 천국 가려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거든요. 세상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포기할 거냐? 그러면 천국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아마 경건한 삶을 포기하는 순간 천국은 사라질 겁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삶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그거 점프하듯 건너뛸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거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은 협착하고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 길을 다 가야 돼요. 도중에 많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길을 가다 말면 천국에 어떻게 가요? 그 길을 다 가야지. 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박해를 견디며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건 또한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랐다가 잠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육신을 위한 거죠. 힘들게 신앙생활할 것 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 이유가 어디 있나? 둘 다 좋게 하자. 그러려면 타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것?
이렇게 질문한다면 타협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냐라고 할 때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타협으로도 천국이 가능하다 그러면 순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천국 간다면 순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경건하게 살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대충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받은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의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죠. 진짜 신앙.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현실 속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인하여 좀 미움받고 박해받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하늘 영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늘나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잘 견뎌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 믿음을 가지고 또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이를 위해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